너희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말이 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을 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아멘. 잠언 10장의 말씀은 입술의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주제라서 되게 쉬울 수가 있는데 설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제가 하나면 맨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술의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채찍에 맞을 수 있고 또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 문제가 또 새로운 게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겠지 했는데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기니까 낙심하기도 하죠. 내가 뭐 잘못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시면 놀랍게 문제를 항상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문제 많았죠, 그죠? 이삭, 야곱, 특히 욥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다만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아유 습관적으로 하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안함이 지속되면 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인간 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아이고 주님 우리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친밀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말을 바로 해야 되죠. 13절 말씀에 보면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입술에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얻어 맞는다는 것입니다. 채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나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멸망시키시는, 그러니까 멸망은 우리에게 좀 너무 마음에 안 와닿지 않습니까? 채찍을 때리시는,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 처음부터 하하하 호호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파갖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아이고 즐겁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 이런 말은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저의 그냥 봤을 때 저 문제가 오면 짜증이 납니다. 처음 왔을 때 뭐 또 이런 게 또 와 있노? 또 뭘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합니다. 네, 잠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죠.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좀 봐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덜거림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막 짜증이 폭발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와 즐겁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야 하나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나.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좀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씨씨 하다가 이제 주로 바뀌죠. 그건 짧게 금방 지나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입술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입이 통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그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문제와 맞닥뜨렸어요. 이게 지극히 개인의 문제면 오히려 좀 덜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결혼하여지면 또 가정을 이루면 힘든 게 뭐예요?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실직이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곰핍함이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것이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인생 앞에 결혼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멘. 이 한나에게는 참 속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 한나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 한쪽이 분인나고 한쪽이 한나인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나가 늘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철이 없어요. 남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와서 하는 말이 뭘 그래 힘들어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임신한테 속상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철이 없어요. 예. 18절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한고,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기가 잘한다는, 그게 아들이 없는 게 속상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 안 알아줍니다. 너무 타인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속상할 때 마음에 알아주는 말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갖고 10절의 말에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이 시대는 그냥 원탑 지도자예요. 가장 영적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거죠.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여기는 되게 부드러웠지만 왜 술 처먹고 와서 기도하냐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집사님 왜 술 처먹고 와서 기도하시냐고, 집에 가시라고.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속상해 죽겠는데. 이때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나의 대답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니이다. 오해를 받았을 때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한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기도를 알아주겠지, 사람은 모릅니다. 제일 영적이잖아요. 엘리 제사장보다 영적인 사람이 이 시대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여튼 지도자이면서 종교, 하여튼 정직의 일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근데 한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게 문제가 왔을 때에 속상한 말을 더 듣습니다. 놀랍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괜찮아요. 이런 말 잘 안 들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말이 너무 잘 들려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확 분노가 올라오게끔 하는 말이 내 귀에 더 잘 들립니다. 너무 사람을 향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1장 보십시오. 가장 의지했던 남편도 자기 마음 안 알아줍니다. 남편 하나 보고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영적인 사람, 그 사람도 내 마음 안 알아줍니다. 오직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낮출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함이 없느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의 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간직하며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문제 앞에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온전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흐름이 잠언 말씀의 흐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20절 말씀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문제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신앙을 탓하지 마십시오. 신앙 좋은 사람 다 문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문제랑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생각할 때에 그 문제가 답이 되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꼭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잠시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잠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인 것이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리고 입술의 경건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랑 만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